오늘 본문은 시작과 끝이 똑같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에 고통 중에 10절에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또 18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22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서 시인은 매우 힘들고 또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올 법한 그런 상황이지요.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하는 신음 섞인 간구가 시에 또 기도의 줄을 이룬다고 해도 이해 못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 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습니다. 마땅히 감사할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불신앙, 또 마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평범한 신앙이라고 한다면, 도무지 감사하지 못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특별한 신앙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라가라는 말씀이에요. 머물러 있지 말고 퇴보하지 말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 그 말씀하는 거죠. 언제까지요?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육신은 대개 20살을 고비로 해서 성장을 멈추고 그 뒤로는 역성장을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이만하면 됐다가 없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하는 순간 여지없이 넘어지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그것을 늘 경계했죠. 고린도후서 9장 26절로 2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늘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를, 성숙해지기를 힘썼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또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 시작도 감사, 끝도 감사,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삶의 목표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또 그 은혜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거예요.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라고 하는데 청하건대 그런 뜻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청하건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말하십시오. 이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하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청합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느껴지고 힘겹게 여겨지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온 단어가 아론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제사장 가문을 말씀하는 거죠. 이 시대로 하면 교회의 영적 리더십들, 또 영적 지도자들, 또 목회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들 중에도 또 교회와 가정의 영적 리더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이들이 이 시대에도 있었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부지기수입니다. 가르치는 위치에 있으나 성숙한 신앙인이 아닌 것입니다. 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지방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참석했는데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지금 시대 신학교의 위기를 말해요. 또 교회의 위기를 말하고 지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촉박한 환경인지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목회에 대한 고민들이 목회 현장에서 그만큼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참 다들 그런 걱정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연세 많으신 목사님 한 분이 우리 현역에 계신 목사님들 중에서 우리 지방에서는 제일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세요. 저 양지 좀 외진 곳에서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더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들 어렵다고 패배의식 속에서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다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 눈에 어려워 보여도 그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지금까지도 그래 오셨지 않습니까? 다 그 말씀 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막혀있던 가슴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어제도 일하시고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눈에는 이런 환경 저런 환경으로 말미암아서 다 막힌 삶을 살지만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막힘없이 활동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죠. 그 하나님을 깨닫고 인식하고 살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고 체감되어지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서 입술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5절의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내 고통하는 이 상황의 환경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여기 어떻게 해요?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넓은 곳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가 넓은 곳입니까? 변화된 환경이 넓은 곳입니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곳이 바로 넓은 곳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루가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마음 주시길 바랍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이게 바로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은혜로 살면요 답답함이 없어요, 막힘이 없어요, 통쾌함이 날마다. 오늘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편인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늘 고백하고 사십시오. 실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세요. 남의 편이 아니고요, 집에 있는 남편만 남의 편이고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란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 늘 내 곁에 계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래서 6절에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그런 고백도 더불어서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두려워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사 7절에는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하는 사실은 더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그 은혜로 하루하루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넓은 자리에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니까 늘 사람보다 세상의 권력자들보다 누구를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쭉 말씀 넘어가서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부를 찬송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삽니까? 하나님께서 늘 내 편으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애워싸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도 그러나 그 모든 애워싸는 대적들을 강한 능력과 권세로 다 물리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할 말씀 가운데 하나, 우리가 22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도 다 이렇게 사용하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요. 그러나 세상에서 버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머릿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내 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